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사실은 삶 자체가 어려움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다. 고생을 피하고 싶다. 괴로움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불가능을 꿈꾸는 거예요. 마치 청소를 하면서 나는 내 몸에, 옷에, 머리에 먼지를 하나도 맡고 싶지 않다. 근데 청소는 해야 되죠. 그 청소하면서 먼지를 하나도 안 맡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지를 맡더라도 깔끔하게 하자. 그 과감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겠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불가능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붓다가 말했듯이 고해, 인생은 고생의 고난의 바다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 굶어 죽어가는 과부와 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기도해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갈멜산에 450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려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두 허벅지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만에 정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도록 하는 정말 엘리야 하면 우리는 파워풀 프라핏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고난이 없고 고생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브엘세바. 그것은 남쪽 끝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까지 도망간 거죠. 왜? 이 아합이 갈멜산 대첩에서 이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목을 베었다라는 말을 집에 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전했더니 이세벨이 대노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바알 선지자의 딸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다니. 그래서 이 이세벨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바알 신께서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게 뭡니까? 맹세를 한 겁니다. 너를 내일 이 시간 24시간 안에 반드시 죽인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 형편이 뭡니까? 이 나라의 왕비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24시간 내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견딜 수 없다. 이 말을 전해 듣고 너무 무서워서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100마일도 더 되는 거리를 남쪽으로. 그 브엘세바까지 와서 자기 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밤 거리를 더 도망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사막으로 또 하루를 더 왔는데 못 먹었지 않습니까?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 뜨거운 태양볕에 로뎀나무 밑에 그늘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푹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누가 어루만져서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친 몸으로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또 잠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와서 2번이나 이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야지. 그래야 네가 갈 길을 갈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야 엘리야야 왜 이렇게 한심하니? 너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에 갈멜살에 불을 떨었던 죽은 자를 살렸던 내 종 아니냐? 지금 너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고 또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네가 내 종 맞냐? 나무랄지지 않겠어요?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어루만진다. 그래, 겁났지? 그래, 네가 지금 피곤하지? 일어나서 이거 좀 빨리 먹어. 힘을 내야지. 그리고 좀 쉬어.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가지고 신앙교육 설교하고 막 정신 차려. 믿음 왜 떨어졌니? 기도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믿음이 물론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꾸짖기 전에, 나무라기 전에, 뭘 가리키기 전에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 힘들었지. 그렇게 외로웠지. 이걸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전에, 야단치기 전에 뭘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몸에 피곤한 걸 이해하십니다. 먹으라고 그럽니다. 쉬라고 그럽니다. 깨니까 좀 더 먹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딸하고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이걸 못하니 저걸 못하니 왜 안 일어나니 왜 미리 안 했니? 우리는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같은 성도 신앙생활 할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럴까 또 뭐 왜 이렇게 변했을까 늘 지적하기 빠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래 네가 힘들지. 그래 네가 어렵지. 그래 네가 아프지. 내 품에 쉬어라. 힘을 내라. 좀 더 쉬어라. 네 몸도 케어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으로 막 영적으로만 이게 아니에요. 네 몸도 건강이 필요해. 네 몸도 케어해라.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았다가 남들이 부러워할 때 막 으쌰으쌰 했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머리 쳐박고 집 밖에 안 나오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여러분, 내가 성적이 잘 나오고 젊은 사람들 실력이 막 출중하고 막 이렇게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러면 막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성적도 나쁘고 실력도 안 오르고 내 앞길도 안 열리고 그러면 기가 푹 죽어요. 어깨가 축 처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원만하면 막 기쁜데 또 누구하고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 만삭 짜증나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믿음이 뜨거워질 때는 막 의욕이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믿음이 확 식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믿음이 식으면 만삭 귀찮은 거예요. 뭘 하든 말든 나은 관계없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살 때는 야,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아, 이것이 승리의 삶이구나.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죄짓고 불순종에 빠지면 내가 신장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땅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웃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어루만지는 거야. 그래, 네가 속상한 걸 안다. 그래, 네가 실망한 걸 안다. 그래, 네가 이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벽에 부딪혀 있는 마음을 안다. 왜 믿음 없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힘을 내라. 먹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돌쯤 된 아기들이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그래 잘 걷는다고 막 걸으라고 막 위태위태한데 부모들이 막 박수치면 아기들이 막 신이 나서 막 무리해서 더 걷다가 꼭 넘어져서 벽에 부딪혀요. 그냥 스탑했으면 좋을걸. 무리해서 막 뒤뚱뒤뚱하다 넘어져 벽에 부딪히면 부모가 와가지고 왜 거기서 그만 내렸는데 왜 더 걸었니? 왜 벽 쪽으로 걸었니? 야단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달려와서 그냥 어디가 아프니? 왜 그랬니? 다치진 않았니? 그래, 먹을 것을 막 주면서 위로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기들이에요. 우리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꾸짖지 않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지 않고 왜 어제 오늘이 다르냐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시오.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왜 속이 상한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에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르만짐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지, 무서워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꾸짖지 않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을 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해주더라도 충분히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아시고 오르만져 주시는 하나님, 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몸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 그 날개 아래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음식을 탁 먹여서 힘이 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있는 엘리야,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만나기 원하셨어요. 이 엘리야를 완전히 세워주기 원해서, 그래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산입니다. 산에 이제 40일을 걸어서 도착했어요. 굴을 찾아서 굴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무서워서 엘리야는 그까지 도망해놓고 너무 무서워서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라는 말은 호렙산이 아니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여기는 굴 속을 말해요. 너 왜 굴 속에 여기까지 와서도 숨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특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아직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아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 굴 밖에 나와 서라. 근데 당장 나가지 않았어.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 힘이 없고 무섭고. 예. 근데 갑자기 11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산을 가를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불었어요. 바위를 쪼개고 난리가 난 거죠. 그 큰 바람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졌는데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죠. 조금 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막 웅쾅쾅쾅 하는데 하나님 또 무슨 말씀, 하나님이 오셨나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제 세 번째로 막 산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임했나 보다. 무슨 말씀 하나 보다. 굴 속에서 굴 밖을 보는데 막 불이 났어요. 그런데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또 다치고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으면 또 와서 위로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울고 또 와서 위로받고, 밖에 나가서 또 터지고 또 와서 위로받고, 밖에 나가서 실패하고 또 와서 위로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일어서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위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불러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강력한 이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것에
그것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엘리야는 그전의 엘리야하고 완전히 다르죠.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고 막 불을 떨어뜨리고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승리의 삶.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자기는 도망쳐서 목숨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 상황만, 나를 위협하는 상황만 있고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답답하셨어. 하나님이 답답하셨어. 지금 너의 상황은 화려했다가 지금 아주 초라한 상황으로 변했지만, 위태로운 상황으로 변했지만 나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올라가고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내가 쓰러져 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고 내가 고민 걱정하고 세상에서 아파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게 없어요. 엘리야는 아마도 착각했을 겁니다. 막 자기가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는 도망가고 능력이 나에게서 사라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 혼자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변한 게 없어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고 지금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지금 상황에 의해서 도망간 것이지 엘리야가 변한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나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가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그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능력 없는, 볼품없는 선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하나님은 지금 도망가는 이 상황에도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를 누르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황에 내 마음이 움츠러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구에 가면 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들이 다 이렇게 다 항구에 잘 붙어 있어요. 아니면 또 내려가죠. 날씨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햇빛이 내리쬐이고 바다 물결이 평온할 때. 그런데 항상 그런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늘이 시커멓고 비바람이 내리고 파도가 무섭게 쳐서 낮인데도 밤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배는 그 항구에 잘 붙어 있어요. 왜? 그 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가 든든한 닻을 바다 밑에 내려서 밖에 날씨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배는 그 닻에 붙어서 든든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맑은 날씨만 있겠습니까? 흐린 날씨, 때로는 깜깜한 날씨, 때로는 천둥번개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도 우리가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여러분, 그때 나 자신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나? 어떻게 나아가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은 그 삶의 위기가 자기를 덮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닻으로 내가 있다. 너 왜 그렇게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이렇게 죽여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그대로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눈을 뜨도록. 여러분,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본 대화,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왼쪽에 그 남자는 닉 부이치치라고 다 이제는 뭐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번에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 두 팔이 없습니다. 조그만 발 하나가 몸뚱아리 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옆에 조니 타다라는 이 여사는 1969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다이빙을 하다가 이 목뼈가 부러져서 목 밑으로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팔도 조금 의족 같은데, 의수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두 사람 다 정말 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특별히 타다, 여성으로서 젊은 나이 10대 때 그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받아들이기인데 수년이 걸렸어요. 코 한번 닦으려고 그래도 누가 닦아줘야 되고, 뭘 먹으려고 그래도 누가 음식을 찝어주고 먹여줘야 되고, 24시간을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쳤냐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냐,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수년을 보냈답니다. 저는 저런 분들을, 저도 이제 하반신 전신 마비된 분들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서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저렇게 말쑥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분들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 나오려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닦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지. 그러니 살고 싶겠습니까?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었죠. 옆에 있는 닉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도 10대 때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인생이 다시 서게 된 것은 다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타다에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던 이 타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은 바로 사람의 가치, 존귀함, 이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느냐, 두 팔이 있느냐, 말짱한 얼굴이냐, 두 다리가 있느냐,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것에 사람의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이렇고 내가 이걸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고귀한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다. 그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 말씀이 어느 한날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구나. 못 걷고 못 입고 못 움직이지만 나는 여전히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 같은 자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자기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이제 쓸모없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 깨달음으로 이 여자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 타다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모든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오늘날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 몸은 부서졌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이고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거울이다. 내게는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깨달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나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닻을 우리 하나님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또 있겠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내가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인생은 없어요. 무슨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닻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네가 도망와서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너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너는 이제 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너와 같이 있다. 깨우쳐 주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여기 왔죠. 그 뜻이 아니겠죠?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숨어 있느냐 이 뜻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같이 있고 여전히 나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네가 상황이 조금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여전히 여기까지 와서 숨어 있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그 굴 속에 아직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젠 일어서라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내가 너와 여전히 같이 있다.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선지자니 나의 일을 하여라. 너의 목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아람 왕에게 가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서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가만히 축 처져가지고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정신 차려라. 내가 그대로 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님, 내가 이세벨이 이렇게 온 국민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똑같이 너와 같이 있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것이 내가 쓰러졌던 곳으로,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그 깨진 관계로, 내가 힘들어하던 그 상황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가라는 것이
숨어가지고 굴 속에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서 맞아서 주님께 와서 위로받고 깨닫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내서 깨닫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너의 가정을 일으켜라. 너의 일터를 일으켜라. 믿음을 보여라. 너의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 믿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교회를 붙여주십니다. 성도를 붙여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다시 힘있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